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오늘 제목 따라합니다. 천국에서 높은 자. 천국에서 높은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뭐 참 이렇게 살지만 천국에서는 정말 높은 자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높은 자라는 주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세상에서는 큰 자, 세상에서는 높은 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그 소원이고 욕망일 거예요. 뭐 감옥에 갈지언정, 산수갑산으로 갈지언정 대통령 한번 돼보자. 그리고 또 뭐 온갖 불법을 통해서라도 한 건 해가지고 보이시피싱을 하든지 돈을 한번 벌어서 부자가 돼보자.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개중에 그런 사람도 있죠. 세상은 권력과, 그죠? 그다음 명예, 그다음에 부자가 되는 거, 이걸 통해서 높은 자, 뭐 큰 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섬김과 겸손을 통해서 그런 자가 정말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에서 높은 자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설교의 질문이 뭔가 하면은, 천국에서 높은 자는 누구냐?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될 수 있느냐? 천국에서 높은 자가 받는 보상은 뭐냐? 이 땅에서 낮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걸 가지고, 그 이슈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누가 천국에서 더 큰 자인가? 그에 대한 논쟁을 했어요. 입씨름을 했죠. 이는 당시 유대 사회의 그 권력 구조와, 그죠? 그 다음에 그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대망사상,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식민지니까, 로마의 식민지니까 로마에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 다윗 왕국을 재건할 그런 사람이 오실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죠? 그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되고 다윗 왕조의 그 새로운 왕권을 이렇게 일으킨다면, 나도 한 자리 해야지, 그죠? 높은 자리에 앉기를, 그래서 기대하면서 은근히 그걸 경쟁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섬김과 겸손이라는 이 천국의 가치관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누가 과연 큰 자이고 누가 과연 높은 자이냐? 자, 오늘 본문 우리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뭐죠?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사람이냐? 그게 핵심이단 말이에요. 크다는 것은 높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그래요. 제자들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논쟁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돌이켜라.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아. 너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논쟁의 방향이 잘못됐다. 그런 논쟁에서 돌이켜라. 돌아서라. 크고자 하면 작고, 작고자 하면 커진다. 크고자 하면, 높고자 하는 자는 결단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다 욕망이 이게 크게 되는 거고 높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막 이름을 높이고 올라가자 했더니 하나님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타락한 천사도 그죠? 하나님과 동등되게 비길라다가 쫓겨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야지 내가 높이 되려고 그러면 나중에 다 실패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냐? 이 질문 대답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고 천국에서 높은 자다. 당시 여러분, 어린아이와 여자는 인구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제외됐어요. 그만큼 미약한 존재였어요. 오병이어의 그 사건 속에서도 마태복음 14장 21절 오병이어 사건이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게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늘 열애식이었어요. 인구 숫자에서 열애식이었어요. 유대 사회의 풍습이었어요. 지금도 뭐 요새는 민주화 해가지고 성평등해서 이렇게 많은 여성들에게 지위가 상승됐지만, 그거 뭐 조선시대 때나 그때는 그죠? 인구수에 들지도 않고 이름도 없었대요. 뭐 아무개 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러한 인구 숫자에 제될 만큼 미약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혼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극히 작은 존재였어요. 연약한 존재였어요. 돌봄이 필요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아이는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의존하고 삽니다. 그만큼 너희들도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냐, 그것에 문제 삼지 말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님을 절대 의존하면서, 그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교만하고 뭐 높이 되려고 그런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렇지 않냐면 교만한 자는 결득도 않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부여를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을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한다. 이 영접하다는 것은 무시하지 말고 깔보지 말고 맞아들이는 거죠. 마음에 맞아들이고. 그래서 또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이 아이와 같이 이 연약하고 좀 미약하고 의지할 곳 없는 이런 연약한 외로운 사람, 그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하고 맞아들이고 보살피고 섬기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서 보면은 나사로, 그죠? 헐고 병들고 먹을 것도 없는 음식물 쓰레기에 있는데 개들이 심지어 와서 핥아도 한가할 수도 없는, 파리도 쫓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데, 부자는 날마다 연락하고 호일하게 먹고 무관심했잖아요. 무관심.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지 혼자만 잘 먹고 나중에 죽어서 가보니까 지옥에 떨어진다고 해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연약한, 그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아 해주면, 영접하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것도 이웃에 대한 깊은 사랑의 이제 예수님 마음에 나오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세베대의 그 어머니, 그죠? 세베대와 야고보의 그 어머니 그 모친 사건이 이제 청탁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청탁 사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이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제 절을 합니다. 그래서 뭘 구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좌의정 여의정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그 자리 하나씩 해달라 청탁을 해요. 그 예수님이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도다. 그러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니까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잔, 과연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아버지께서 주어가지고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사이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상당한 권력에 대한 욕망이 마음속에 다 꽉 차 있는 거죠. 나름대로는 자기들 계산을 하고 계산기 두드리고 다 통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열 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분이 여기는 거예요. 속으로 분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 나도 한 자리 할 건데 쟤들 어머니가 청탁을 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부탁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가 뭐라냐면 이방인의 집권자들, 유대에 지금 파견 나와 있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추구하고 그 고관들이 그 세력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너희 중에는 너희 제자들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완전 역설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물에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로 그렇게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모두 다 한모같이 한 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거꾸로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면 종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도 섬기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뻥 뜨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은 백성을 지배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야 된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과 천국의 가치관이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행동이 막 나타나요. 그 따르고 속 다른 겉과 속이 다른 그 표리부동이라 그러죠. 속과 겉이 다른.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처럼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데 율법의 그 잣대를 가지고 힘을 주고 늘 이제 근위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법받지 말라 그래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심지어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하고 움직이려도 하지 않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그죠?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 옷에 갯문띠를 넓게 하고 옷술을 길게 해가지고 뭘 좋아하냐? 잔치에 가면 항상 윗자리에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고 해당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시장에서 아이고 이렇게 서기관님 바리새인님 하면서 이렇게 그죠? 모னம் 받는 거 좋아하고 랍비 선생이라 받는 거 좋아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뭘 하냐면은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뿐이고 너희는 다 형제야. 그리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또한 지도자로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예수님 그리스도밖에 없어. 너희 중에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하고 너희 중에 크다면은 섬겨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런데 교회 직분자들 줘가지고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시원하면은 어깨 쫙 펴가지고 섬기라고 줬는데 군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기가 찬
그런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9장 33절에도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라 얘기를 해요. 가버나움에 이제 갔는데 제자들에게 이제 물으시래. 너희가 아까 길 가다가 뭔 토론해서 이러 예수님 물으니까 그들이 조용히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길에서 누가 크냐 이제 저끼리 막 쟁론하는 소리를 시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앉아가지고 12 제자를 불러서 모아가지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어야 된다.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제자들끼리 계속 지금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랐냐 시비를 하고 막 서로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첫째가 되냐면은 끝에 가는 거예요. 잔치가 있으면은 앞자리에 있으면은 더 귀한 사람 오면은 자리에 내주고 말석으로 가야 되니까 아예 말석에 앉아라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는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또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한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을 세우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하고 같은 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하면서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그래요. 가장 작은 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가진 거 없고 교회에 뭐 신체 장애인들 막 참 세상으로 볼품없는 그런 사람 보면 은근히 멸시하고 좀 무시하고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큰 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큰 자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은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변론한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 데리다가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본문하고 같은 건데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누가복음 22장에도 누가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임금들이 그들을 주관하며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이 서빙하는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 않냐? 그럼 나는 이 서빙하는 종들이 그 서빙하잖아요. 서빙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예수님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뭐 성도님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 목사가 청소도 하고 뭐 수리도 하고 또 이 교회 저 교회 후원을 받아서 교회를 유지하고 전기세도 내고 뭐 차 기름도 넣고 이래 하는데 그리고 또 목사님들 이제 말씀을 섬기는 종으로 이렇게 섬기죠. 사모님은 식당 봉사하고 또 저는 뭐 차량 봉사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섬기는데 제가 아는 교회도 보면은 제가 너무 잘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들 전화를 뭐 과거에 한번 부흥회 한번 부탁을 했더니 너무나 내하고 잘 아는 목사님인데 비서 목사님을 통해서 서류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제출하라는 거예요. 이야, 교회가 크니까요. 이제 목사님들도 비서를 둬요, 비서. 비서 목사님이 다 잘라버리고, 교통정리를 해요. 어떤 거는 뭐 연락을 하고, 어떤 거는 자기 선에서 차단시켜버리고. 걸러서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통보도 비서를 통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 정치, 세상에 뭐 큰 기업체 비서 들고 하는 거와 똑같이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보다 더 높아져 버렸어. 근데 유천기 목사님은 교회 풀도 뽑고 앉았고, 농약도 치고, 제초제도 치고, 뭐 모기약도 치고, 농약도 치고, 혼자서 여러 가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데, 가만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비교하면 나는 완전 실패한 목사네. 완전 실패한 목사. 시골에서 고생도 하지. 뭐 사례비를 받나? 퇴직금이 뭐 있나? 제가 이제 은퇴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퇴직금 줄 사람 누가 있어요? 이삿짐 차 갖다 놓으면 이사비 줄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오히려 보태줘야 될 행평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은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집 팔고 땅 팔고 이게 똑같이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목사가 됐는데 아무런 보장도 없고 세상적으로 볼 때, 교회적으로 볼 때 완전 실패한, 실패 목사예요. 실패 목사. 그리고 가진 것도 없는 거지 목사야. 이런 생각이 가만히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 중들을 이렇게 가만히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누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았을 때 천국에서는 어떤 보상을 받느냐? 문제는 이 땅에서는 실패한 것 같지만 문제는 천국이 문제잖아요. 천국에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떻다는 거 지금 알고 있잖아요. 안 가봤지만 우리 할머니들은 천국 얘기하면 가봤나 그래야 돼. 안 가봤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가 미리 예언되어 있잖아요. 지옥 가봤나? 안 가봤지만 지옥에 처참한 관계는 우리는 부자 나사로 사건에서도 알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이제 무엇을 얻을지 이제 예수님께 보상에 대해서 상급에 대해서 이제 물어봐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들뚝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의 배경에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땅이나 밭이나 논이나 뭐 땅이나 버린 자마다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는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한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특별한 권위와 영광을 누린다는 거죠. 12제자는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는 거죠. 그때 수많은 지구상의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돌아올 때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은 현실에서도 여러 배 복을 받고 영생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는 달리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음을 경고를 해요. 이 말은 먼저 되었다고 자만하지 말고 나중되었다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은 자가 최종 판결. 마라톤 선수가 그죠? 뭐 토끼와 거북이 얘기도 나오지만 먼저 갔다고 좋아하지 말고 늦게 간다고 실망하지 말고 어쨌든 예수님 앞에 결승점에 최종 끝까지 달려간 자, 그 사람이 먼저 될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꾸준히 죽도록 맡은 자에게 벌받는 충성을 하라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전에 그 말,
얘기한 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얘기 요 전에 이제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영생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예수님이 뭐라냐면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돈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서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아가지고 근심을 하면서 이제 돌아가 버렸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냐면은 내가 다시 내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와, 예수님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부자도 못 들어간다는데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다 나눠줘라. 우리는요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건물도 다 버리고 주님 쫓아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너는 나중에 하늘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12보좌에 앉아서 12고을을 심판하는 권세를 준다. 그리고 너희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사도들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어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렸어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보상이 뭐가 다르냐? 예수님의 대답은 천국의 보상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이 땅에서 어떻게 장한 자로 섬겼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 뜻대로 살았냐? 각자가 보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가.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죽도록 숭배한 사람하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겨우 주님 나 천국에 보내주셔서 날 챙겨달라고 죽은 한편 감다고 어떻게 상급과 레벨이 똑같아요? 그렇다면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밤을 새가면서 공부한 1등으로 졸업한 수석한 학생하고 겨우 그죠? 낙제 면허하고 졸업한 학생하고 어떻게 영광이 같고 상급이 같을 수가 있어요? 그 같다면 그는 불공정하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해가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크다 작다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상급의 기준이 일반적으로 천국에서의 상급은 지상에서 믿음의 정도, 사랑의 실천, 헌신, 봉사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얘기해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런 것들이 상급의 기준이 된다고 얘기해요. 부활도 달라요. 부활도 다르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도 해의 영광이 다르다. 아무리 이 세상에 강명체가 있지만 달하고 해하고 영광이 다르잖아. 해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 중에서도 반짝반짝하는 새벽별 영광이 다르고 희미하고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른데 어떻게 너희들이 똑같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반열의 차이도 달라요. 반열의 차이. 천국에는 다양한 이 반열 등급이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의 존재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보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잠깐 우리가 살은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간하면 80인데 천국에는 영원히 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각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그에 맞는 영광을 누린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국이 단순히 모든 사람의 동일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이 땅에서 어떻게 믿으며 살았느냐, 어떻게 선행을 하며 살았느냐, 어떻게 구제를 하며 살았느냐, 다 다른 거예요. 만약 같다면은 하나님이 불공정하신 분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예. 죽도록 충성하고 겨우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영광이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은 모든 가치관이 큰 자 되기를 원해요. 큰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보세요. 뭐 야당 여당 서로 쪽수 싸움, 힘 싸움 해갖고 서로 큰 자 높은 자 되려고 하고 자기 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그런 주장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가치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고난 부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자들은 관심은 누가 큰 자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죠. 현재 교회들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교회 안에 근세가 있는 자와 없는 자, 노예와 총회 교파의 수도 마찬가지.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는 출석 성도가 몇 만이야. 너 교회 성도 없어. 아이고 안 됐다 쯧쯧 하면서 그 하나 어려운 거 도와줄 생각 안 해요. 그러면서도 목사님들도 그런 데 관심도 없고, 전임 목사님이 미자랩 교회 그 해마다 편지를 보내어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160통을 보냈는데 한 교회도 연락이 없어. 160통 2년을 그렇게 보냈는데 한 교회도 연락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보내야죠.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와, 무관심해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이름 높이려고 그러고, 우리 목사님 높은 자리, 우리 목사님 그죠? 큰 자, 그 정신을 모두 쏟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 매체나 SNS에 좀 목사님 광고하고 세미나하고 열고, 그런 걸 보면서 참 나는 참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나는 참 뭔가 그런 생각을 이제 가졌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 자냐 높은 자냐,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모두가 대접받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있어요. 다른 아니지만 그이가 높은 자리 큰 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제가 시골 목사가 되어서 참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받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천국에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성결한 자가 높은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이 사실에 우리가 위로를 받자는 사실이죠. 정말 아무 능력도 없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작은 시골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기죽지 말고 우리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 더 드러내면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린아이 같이 그죠? 연약한 교회지만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힘없는 여기 마을 어르신들 섬겨주고 이 미용 침술 봉사도 부지런히 하고 또 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에 정말 더욱 힘을 바치는 그런, 정말 이 세상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였지만 그날에 주님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 가장 높은 자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위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잠깐 왔다 가는 인생살이지만 영생을 바라보며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 앞에 인정받고, 안 높아줘도 되는데 높아주신다면 감사하고, 지극히 미약한 자이지만 그때 큰 자로 인정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교회, 미약한 교회,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우리 속에 계신 가장 지극하신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그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에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제 씻기 원하네. 제 씻기 원하네. 제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제 씻기 원하네. 제 속한 모든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도 다른 피곤새 한없이 커도도 한없이 커도도 한없이 커도도 샘솟도 다른 피곤새 한없이 커도 날 젊게 하신 피곤이 그 사랑하는데 살동안 받는 사람은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는 사람 널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